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랑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삽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삽니다. 아멘. 오늘 지나고 우리 이제 다음 주일이면 다음 주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경학교를 앞둔 이제 마지막 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지난주와 또 이제 이번 주는 함께 우리 좀 그런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 은혜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병아리를 키워보신 분들, 뭐 조류를 키워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좀 있어요. 저희도 한동안 뭐 병아리 아이들 때문에 키웠는데, 조류나 오리들은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존재를 자기의 어미나 아버지로 여깁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밥 주고 그 처음 본 그 사람 아주 졸졸 따라다니고, 그냥 그 처음 본 그 존재가 행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처음 본 게 사람이면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아닌가 그래요. 예. 근데요, 조류도 그런데 병아리도 그런데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뭘 처음으로 보고 배웠는가, 그리고 어떤 사상과 생각과 인격에 대한 환경 속에서 그가 교육받았는가, 어린 시절 처음 그가 접한 게 뭔가, 그게 그의 인생을 크게 아주 좌지우지할 정도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모인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 신앙이 탄생되어지고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고 성장하게 된다는 건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그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학교를 한 주 앞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복음 전수, 신앙 교육들, 오늘 우리가 또 그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원포인트로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제 뭐냐?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먼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아주 짧지만 이런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구하는 오래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이가 어리거나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유명한 또는 존경할 만한 라피 선생님에게 데려와서 그에게 기도를 받는 풍습,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전역의 가장 큰 랍비는 누구로 인정됐을까요? 단연코 예수님이 가장 큰 랍비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막 나왔던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당시랑 지금이랑 좀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최고입니다. 아이들이 영순이, 심지어 많은 교육자들이 자녀가 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한국 사회는 아이도 귀해요. 아이도 없어요. 아이가 더 위대하고 더 귀한 거예요. 그죠? 아이는 1순위도 아니에요. 아이는 무조건 영순위입니다. 아이들은 영순위예요. 예.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당시는요,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아이들은요, 언제 인정받냐면 그들이 성인이 돼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1순위가 이 당시 이스라엘, 이 당시 누구였냐? 1순위가 아버지였어요. 1순위가 아니에요. 2순위가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3순위가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 당시는 굉장히 정서상 가장 낮은 서열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서상 그렇게 그닥 중요하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다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일일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어른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지금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지금 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런 거를 지금 듣기도 모자른 시간인데 저 서열 낮은, 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저 아이들 일일이 다 저렇게 기도하고 이런 언제 우리가 이거 가르침을 받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막 꾸짖었던 거예요. 야, 좀 그만 좀 봐, 눈치 좀 챙겨, 뭐 언제까지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상황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도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안고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부모들과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주위 환경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만해. 니네 자녀가 중요해요. 야, 저 귀한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집 가르침을 받아요. 좀 그만 좀 데려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본문은요, 뭐 어린이 주일에도 많이 설교가 되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집중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어떤 신앙의 자세와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보통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거기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어디에 집중하고 싶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좀 놓치는 사람들, 즉 그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저는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아이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때는 안고 예수님께로 직접 나와서 그 예수님과 접촉하죠. 예수님을 만나죠. 오늘 본문에서 뭐 아기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아이들이라고도 표현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린 아기로 표현되었던 그런 히브리어가요. 일반적으로는 성경에서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면 파이디온이라고 표현됩니다. 파이디온. 이거는 이제 약간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유한 아이들부터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요 아이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브레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꼭 어린 아이들만 국한되어 있던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청소년의 다음 세대를 지칭하는 게 브레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 자녀들이 그 자녀가 아주 갓난아기든 유치원생이든 초등생이든 뭐 중고등학생들이든 자기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주목해 볼 장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 어디를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어떤 방향을 알려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을 누구를 만나게 하고 무엇을 경험하게 할 줄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손을 붙들고 어디를 데려가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부모들은 그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기를 바랬다. 이들이 바랬던 건 뭐 복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얘네들을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우리 자녀들을 복받기 위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녀들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 부모님들이 어떤 뭐 우리가 이렇게 뭐 기도회나 뭐 이럴 때 목사님께 안수받는 의미들에서는 이제 큰 부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주님의 복을 얻고, 그렇죠? 이들의 목표와 꿈이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의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병든 자 또는 이 문제를 있는 우리 자녀, 때로는 이 불안하고 가난한 우리 집안 가운데 태어난 이 자녀를 그래도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그들이 온전히 자라날 수, 그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자녀들을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그 안에 복도 있겠지만, 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했던 부모의 마음이 더 컸던 그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표현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그저 복을 받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치유하심과 그분이 만져주심을 통해 재창조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아십니까? 예수님이 장님을 고치시는데 되게 특이하게 고치신 적이 있어요. 딴 때는 다 말씀으로 고치셨거든요. 근데 한 장님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냐면 침을 뱉고, 더러워요. 침을 뱉고 밑에 있는 흙을 이렇게 그 침으로 섞어 진흙과 같이 막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 장님의 눈에다 발라요. 더러운 거예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거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뭘로? 자기 손으로. 예수 자기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 행위를 어떻게 여기냐면 주님이 재창조하시는 그 눈을 다시 그 흙을 가지고 그 눈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신다는 거, 예수님이 만져주신다는 건 그 인생이 다시금 재창조돼 새로운 존재로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런 주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많은 부모들이 그런 주님의 회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주님께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부분 이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가정들의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부모들은 이 예수님께로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와서 주님이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다시 재창조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하나가 뭐가 있는데, 여태까지 부교육자로 지내왔던 많은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교구를 맡으면서 많은 우리 권사님들과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신앙 상담을 하면서 되게 고질적으로 듣는 신앙 상담이 있는데, 아들이 의사예요. 아들이 막 잘 나가요. 아들이 변호사예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해요.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엄마는 그렇게 뜨거운데 그 막 80, 70, 90 막 이렇게 되셔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자녀들도 잘 나가서 한때는 좋았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잘하고 일어나서도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게 마음의 돌덩이고 짐이고 매일 와서 목사님 저는 어떡합니까? 저렇게 변호사로 돈 잘 벌고 의사가 돼서 저렇게 잘 나가게 했는데 저렇게 교회를 안 나가 믿음 생활하고 뭐하고 어떻게 합니까? 매일 그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청소년이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권사님 도대체 뭘 보여주죠?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그 아이를 교육하셨어요? 권사님 이렇게 뜨겁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왜 이 삶이 그 아이에게는 가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예, 이 사진. 물론 저도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진. 60, 70년대 우리네 권사님들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었다고. 참마다 자기 어린 자녀와 큰 자녀를 데리고 기어코 교회로 오시던 그 모습. 그 새벽에도 그 어린 자녀들 다 깨워서 새벽 예배 같이 나와. 거기서 애들 자더라고. 거기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무릎 꿇고 눈물로 그 자리를 채우고 그 눈물이 그 자녀부터 자다가 엄마 눈물 막 그 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부모들의 마음, 우리 자녀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이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엄마의 눈물을 맞아가면서 그 자리에 기도는 하진 않아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되어서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이 성숙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귀한 만져주심과 축복하여 주심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아내도 저희 아내는 진짜 스파르타. 저희 장모님이 막 바늘로 찔렀대요. 예배 시간에 막 바늘로 찔렀대요. 네. 기도하면 막 무조건 내려가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당시 그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결과물을 보세요. 결과물을 보세요. 팔불출 같다고요? 욕하세요. 결과물이 그렇잖아요. 결과물이 그렇잖아요. 결과물. 그때 만약에 그 어머니의 손이 나를 붙들고 교회를 가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 어머니의 손이 나를 그 기도원으로 끌고 가서 그 기도의 자리를 경험케 하지 않았다면, 내일 밤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내가 보지 않았다면, 매일 아침마다 나를 눈물로 기도로 이마에 손을 얹어주고 기도로 깨워주시는 그 기도의 어머니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설 수 있었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어떻게든 그 어린 우리들을 붙잡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우리를 그 주님께로 이끌어갔던 그 애씀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까? 이건 제 마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공감되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차례인 거죠. 그럼 이제는 다시 부모된 우리의 차례인 거죠. 오늘 저는 우리 하얀장로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손길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교육 철학은 바뀌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주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결국 인생이 변화되고 놀랍게 사용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되고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 인생을 참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그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험과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제가 바로 청소년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를 얻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해지는지 저는 너무 그래서요, 오늘 우리 어른들이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벌써 주님, 내 자녀가 40대 50대 이제는 제 말을 들을 때가 아닌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성경학교를 앞두고 그래도 제가 저의 사역 중에 만난 한 세 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오늘 같이 좀 나누고 같이 도전을 받기로. 첫 번째 그 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요, 실명 공개도 모르십니까? 이름이 박하리 선생님이세요. 박하리 선생님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모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왔어요. 그때 저희 중고등부 교사, 교회의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 중에 그 옆에 홍익중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희 교회 다니셨는데, 그 선생님이 중고등부 교사로 지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잘 모르실 텐데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교사를 잘 안 하세요. 왜냐면 매일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지겨워서 교회에서만큼 아이들을 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해봐서 잘 아는데, 이분은 근데 그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엄청,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남자 중학생들을 내내 만나고도 주일날 또 와서도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사를 또 지원하셨던, 열정이 넘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생님이 처음으로 중고등부 교사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뭔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신뢰감 있고 프리미엄을 얻어가지고 곧바로 교사를 지원하자마자 담임을 맡았거든요. 담임을 맡았어요. 교회에서도 담임을 맡았거든요. 말 안 듣는 학년을 맡게 되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학년들, 한 살 어린 학년들. 거기는요, 이제 여자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년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뭐 패싸움을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는 아니고, 담배를 피는 이런 문제는 아닌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 여자아이들, 그 청소년기 여자아이들의 그 특유의 어떤 그 막 소심한 반항과 또 그 여자 선생님이 서로 막 신경전이 막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또 걔네들이 교회는 그렇게 잘 교회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한 학기 만에 거의 그로기 상태가, 포기 상태가. 근데 역사 이제 그의 여름 수련회 때 일어났는데, 그의 여름 수련회가 대천에서 진행됐는데, 이 선생님이 그럼에도 이제 자기가 맡은 학년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막 엄청나게 연락을 하고 설득을 하고 뭐 사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이제 수련회로 가게 됐어요. 그 드디어 이제 마지막 둘째 날 저녁 집회였는데,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그 화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황성국 목사님이 그때 저희 전도사님이셨어요. 저희 고등학교 학생이고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찬양 집회를 열심히 하고 말씀도 전하신 후에 그다음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기도회 집회 중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도전을 하시거든요. 불을 쫙 꺼놓고 반죽도 끄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이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공개적으로 일어나서 자기의 잘못과 죄를 한번 회개해보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1분, 2분간 굉장히 칠흑과 같은 어둠과 굉장히 견디기 힘든 침묵이 이제 감기를 시작해요. 어렵잖아요. 누가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일어나요. 그게 그 박하리 그 여자 선생님. 그분이 흐느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준 저 아이들이 너무 늦었어요. 저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주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저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도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작은 사랑밖에 없는 나를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막 울면서 고백을 하십니다. 그 선생님의 진실한 고백이 이어진 이후에 여기저기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막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받고 방언을 받은 학생들도 많았던 놀라운 집회였음을 저 기억합니다. 자, 이거를 왜 기억하냐면 저도 그렇게 방언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 끝내 안 주셔서 너무 내려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방언도 받고 은혜도 얻고 막 예수님도 영접하고 이런, 저는 이미 영접은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선생님께서 맡으신 그 학생들이 눈에 띄게 변화되었던 그 선생님의 진심을 알았던 그 아이들이 선생님의 진심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었던 그 제 한 학년 아래 그 후배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화평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했을 때 제가 그때 교회 학교를 싹 다 맡았거든요. 청년부, 중고등부, 어린이부, 유치부, 교육자라고는 황 목사님과 저밖에 둘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어요. 교사가 딱 남자 선생님 두분이었어요. 막 수련회를 앞두고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간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찾아왔던 연유가 그때 제가 전도사예요. 전사님, 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능력도 없고 아이들에게 뭔가 탁월하게 해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교사는 되지 않도록 발버둥 치겠어요. 그만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그 전도사님, 이제 제가 부끄러운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 술 안 먹겠어요. 저한테. 근데 저게 되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 선생님과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하였는데 은혜롭게도 그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의 말로, 그때 그 당시 아이들의 말로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고 하는 그런 여름 수련회가 그 후에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그 중고등부에 찬양팀이 세워지고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오후 예배, 처음으로 청소년 헌신 예배를 드렸던 감동을 온 교우가 나눴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나눈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교사의 헌신이, 그 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저는 여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가장 처음 했던 일이 제자훈련인데 장로님들 가정들을 모아서 제자훈련을 했고 또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내, 처제 뭐 이렇게 해서 제자훈련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그때 한편 제가 막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저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옆교회고 화평교회에서 제가 전임사역했을 때 저의 제자로 어렸던 그때 막 6학년, 1학년 이랬던 성찬이라는 청년이 신학교를 갔다는 소식이 들려요. 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한 5, 6년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께 연락처를 받아서 청년한테 신학교를 갔다니까 기독교 연락이. 잘 지냈어. 성찬이 너 신학교 들어갔다면 야 기특하다. 야 어떻게 그런 소망 가지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여기 가까운 교회에 부임했잖아. 너 이제 신학교 갈 거니까 나랑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진짜 목회자로
한 교육자로 서기를 같이 준비해 보는 건 어떻겠니? 제가 이렇게 이제 그냥 5, 6년 만에 처음 전화해가지고 무턱대고 이렇게 그냥 제안을 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흔쾌히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저와 정성찬 청년의 1대1 제자 훈련이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교회 여기 처음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매주 금요일 오후 적게는 3시간, 많게는 4, 5시간 그 청년 붙들고 열심히 제자 훈련.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정도 되니까 그 성찬 청년이 군대를 간다. 해병대를 간다.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이 막 지나가는. 요새 군대 한 1년 반이면 끝나더라고요. 한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그 성찬 청년이 해병대 거의 마치고 말년휴가를 나와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그래서 그 휴가 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저기 서울 시흥동에 있는 맥도날드였던 것 같은데 저녁 시간 수요일이었나 뭔가 거기서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안부를 묻기도 잠시 그 성찬 청년이 저한테 그때 이렇게 제안을 목사님 제대하면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대하고 하안장로교회에서 꼭 동역하고 싶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TO가 나서 교육자를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전도사를 하겠다 그래서 교육자 자리를 만들었던 게 우리 교회 일이 아닐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교육전도사님 구하는 일이요 5, 600명 되는 큰 교회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못 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자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정승찬 전도사님이 제자훈련으로 또 한 명의 신학생을 엮어주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는 박규진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요, 여러분 교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함께 사역할 동역 전도사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제가 그분들을 통해 제자훈련으로 복음을 통해 그분들을 전사하고 올려보내니 정성찬 전도사님이 우리 효신 청년 제자훈련을 전수하고 우리 박규진 전도사님이 윤주현 청년에게 다시 전수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좀 서투른 그리스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어떤 놀라운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래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요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을 때 다른 교회 어떤 교사대학에 가서 설교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장비가 부족하거나 상황 환경이 예전보다 좋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교회들은 시설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고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교회 프로그램은 얼마나 양질로 준비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능력이 없고 왜 변화가 없는가?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사라진 게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에서 반대의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간절함, 애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자들의 눈물과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오늘 이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들로 서야 된다. 그런 부모와 그런 선대의 믿음의 조상 선배들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대물림이 무너지지 않도록 같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코 한대의 모든 일을 다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자기의 일을 이루게 하셨던,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세, 다윗,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자기 당대에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세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나 그가 정말 정작 정말 소원했던 가나안 땅은 그는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윗 얼마나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민족으로 그 나라를 얼마나 잘 이끌어왔어요. 그의 마지막 소원, 성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지만 그는 그거 재료까지는 다 준비해놓고 결국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세례요한 그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다시금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놀랍게 나타난 새로운 선지자다라고 역임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 말은 단어, 나 이후에 오신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 나는 그의 힘들매도 풀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했던 뒤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림 벨트를 시키시는 거예요. 즉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다 이루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서도록 준비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어서는, 오늘 또 한 본문의 부분인 우리 시편 126편의 말씀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같은 자, 그냥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눈물로 애통하며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 많은 사람들은요 거두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씨 뿌림의 힘듦과 수고를 그렇게 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씨 뿌리는 일의 의미와 소중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저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것도 이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예수님 다시 일어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피워진 모든 것들이 소진된 그곳에서 우리의 잔을 다시금 소망과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다음 세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먹에 주어진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다시 한번 우리도 뿌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였고 옥토에만 씨를 뿌리지 않으셨어요. 씨 뿌리는 자 비유 보면요, 그 농부가 어디에다도 씨를 뿌려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가리지 않고 그 농부는 씨를 뿌려요. 그 길가, 가시밭, 돌짝밭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혔지만 다른 밭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여서 그 밭들을 저주하거나 그 땅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추수하는 일보다 씨 뿌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멈추지 않아야 돼요.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줬던 말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던 말처럼 그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내가 내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윗이 그 후대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28장 20절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이 몇백 년이 흘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로 그대로 들려지고 있고, 그랬던 그 말씀이 거의 3000년이 넘어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또 들려지고 있고,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함을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한전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씨를 뿌리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공부, 세상적인 성공을 그들에게 요구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길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는 삶을 전수하고 각인시키는 우리의 가정 또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론 물질로 후원하고 몸과 시간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이번 올해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놀라운 은혜와 복된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